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그런데 바리새인 데모라 하는 사람가 밤에 낯비어 그가 당신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하시는 이 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나라를 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찌 할 수 있으며 들어갔다 대답하시 사람이 물과 성령 할렐루야. 요한복음 이야기 나는 혼자 뭐 하고 있는 거야? 성도님들 댓글을 좀 달아주시죠. 소리가 안 나고 마이크로 지금도 소리가 안 나나요?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소리가 나나요? 들어가요? 네, 이렇게 오늘 시스템이 들려요? 들린다고 지금 알려주셨네요. 네, 그러면 다시 설교를 해야 되나? 예,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요한복음 9번째 시간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 원로 목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인데 6.25 전쟁을 겪어요. 자기가 중학교 때 자기가 다니던 학교가 폭격을 맞아서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학교를 바라보면서 이 원로 목사님이 덩실덩실 춤을 췄대요. 그래서 아니 왜 불이 나는데 학교가 불이 났는데 춤을 추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중학교 때 이야기죠. 교실이 학교가 불타면서 내 성적표도 불타고 있잖아. 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내 성적표도 불타고 있잖아. 여러분, 인간의 깊은 의식 속에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살 수는 없다라는 생각들이, 그래서 나도 좀 새롭게 변화되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인생을 다시 새롭게 살고 싶다는 거룩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이고, 또 끊어지면서 들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터넷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고요. 일단은 그냥 제가 설교를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뒤에 정할 전사님께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의식 깊은 곳에 지금처럼 살 수는 없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 거룩한 갈망이죠. 그런 거룩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살고 싶다.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돼서 표현한다면 그게 바로 거듭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듭난 삶. 계속같이 안 들리신다고 하시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죄송한데 채팅창을 통해서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이 들리시나요? 아니면 안 들리시나요? 들리는데 작게 들리기도 하고 잘 나오고 있다고 하기도. 네. 다시 또 말씀을 이어가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거듭난 삶을 우리는 원하죠. 거듭난 삶의 초점은 지금까지의 삶과 결별하고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고 다시 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변화된 삶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지금 이제 대선 기간인데요. 이 대선 기간에 사람들이 떠들썩하죠. 후보 한마디 한마디 말들이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는 과거의 말 그리고 과거의 실수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경우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미래의 비전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과거의 그의 행적에 대해서 사람들은 더 관심을 갖고 있는 모습이기도 해요. 1975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요. 민주당 후보로 나왔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는데 그분이 후보 시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I am a born again Christian.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보의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파급력이 있으니까 미국 사회 가운데 born again, 거듭남, 거듭남이 뭐야? 거듭난 게 뭐야? 라는 미국 사회에 큰 관심이 일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듭남, born again, 혹은 rebirth, 다시 태어난다. reborn, 다시 태어난다. 이 거듭남에 대한 의미를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니고데모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니고데모는 오늘 본문 3장 1절에 니고데모를 설명해 주기를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렇게 3장 1절에 기록을 해줍니다. 첫째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보다도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지도자 그룹 가운데 백성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가장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지도자 그룹이 바리새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바리새인으로 언급을 하면서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스스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에 대하여는 흠이 없을 정도로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살아갔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자라는 말은 아르콘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통치자 혹은 우두머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말은 그가 이제 유대인의 지도자 그룹인 산헤드린 공의회 71명으로 구성되어진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으로 그가 일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도자 그룹이죠. 요즘으로 치면 국회의원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않았지만 10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선생이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또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는 바리새인이면서 사람들에게 성경의 지식을, 율법을 가르치기도 했던 율법에 해박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는 부자였어요. 자, 이 니고데모에 대한 증언이 성경에 보면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나오고 요한복음 7장에 한 번 더 나오고 요한복음 19장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장사를 지내는 장면 가운데 이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이 섞인 것을 100리트라쯤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략과 침향이 굉장히 비싼 재료인데 그것을 100리트라, 옛날 성경에는 100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많은 양을 가져왔다는 것은 그가 굉장한 재력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실제로 요세푸스나 예레미야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니고데모가 엄청난 부자 가문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니고데모, 그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니고데모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 그래서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의 이름도 유대식 이름도 가지고 있겠지만 헬라식 이름을 함께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정복자라는 뜻인데요. 이게 헬라 말로 니케, 승리라는 말과 데모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승리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이름은 정복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리차드 부컴에 의하면 이 니고데모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그가 이 구리온 가문, 이스라엘의 구리온 가문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말 그대로 그는 부자 가문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거의 가장 부자 그룹에 속한 사람 그리고 유대인의 단원으로서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으로서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겸손한 마음도 가지고 있음을 예수님께 찾아와서 아마도 그가 나이 지긋한 노인으로 추정이 되어지는데 지금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아직은 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께 나와서 그가 예수님께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랍비여 하고 예수님에게 표현을 합니다. 이 랍비라는 말은 극존칭의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극존칭으로 호칭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그가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요, 그리고 유대인의 선생 역할을 하며 부자이면서 그 이름처럼 헬라식 교육을 제대로 받고 그리고 정복자, 마치도 사람들 위에 우뚝 서 있는 존재 같은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인데 그가 예수님 앞에 겸손히 랍비여라고 겸손히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고백이 참 멋진데요. 2절에 보시면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2절에 이 니고데모의 고백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초기 흠잡을 데 없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고 있죠. 오늘 이 고백 가운데 어디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틀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표적을 베푸신 의도와 부합하는 고백이며 다른 리액션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드러내는 표적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이 증거되는 표적이다라고 지금 니고데모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멋진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니고데모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공문서답처럼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좋은 신앙 고백을 했어요. 야, 너 대단하다. 너 참 귀하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이야기해 주실 만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하시지 않고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속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2장에서 우리가 살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았다기보다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혹은 예수님의 표적을 듣고 당신의 표적에 대해서 내가 들었는데 보았는데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틀림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표적이 어떤 표적인지는 우리에게 기록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 본래 성경은 장과 절이 구분되지 않았어요. 그냥 파피루스에 쭉 이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부터 3장으로 이어지는 내용은 그냥 이어지는 내용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2장 23절부터의 말씀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살폈는데요.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24절, 2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아신다. 예수님이 그 속을 아신다. 그래서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는 이 믿었다라는 말과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 이 의탁했다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로 피스테오, 믿는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는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믿는다라는 말이 예수님이 의탁한다라는 말로 우리말로는 이제 의역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믿음이라는 단어 피스테오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보고 그들을 믿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 대하여 믿지 않았다.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표적에 대해서 세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표적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믿었다. 이 제자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죠. 시작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성전 청하는 예수님께 대하여 네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표적을 보여라.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것이죠. 믿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람들이 유월절에 행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으나 믿었다고 해요. 그러나 이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죠. 껍데기의 믿음, 겉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믿음으로도 표적을 구하고
전 믿음으로도 표적을 구하고 속 믿음으로도 표적을 구하는데 오늘 이 니고데모는 마치도 겉 믿음의 사람들. 앞에 나오는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니고데모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네가 아직은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네가 보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말은 오늘 3절의 말은 5절에 이제 백구를 이루는 말을 만나게 되는데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믿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 유대인들의 믿음 혹은 현재 니고데모의 믿음, 그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곧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 곧 거듭남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뇌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니 오늘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오늘 보면 4절이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니고데모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거듭남이 뭔지 모르니까, 거듭남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다시 태어나야 되는,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고대 사회를 보면 이 니고데모는 거듭남의 의미를 알고는 있어요. 거듭남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거듭남의 개념은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개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주어지기 전에 유대인들도 알고 있던 개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방인이 유대교를 하기 위해서는 유대인, 유대민족이 되어야 한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희생제사, 세례의식을 통해서 개종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렇게 유대교 신앙으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대하여 유대인들은 거듭난 자 혹은 새롭게 출생한 자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거듭난 자, 새롭게 출생한 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대교를 믿기로 한 사람들에게 갓난아기가 먹는 우유를 먹이는 일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유를 먹으면서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 나는 거듭난 자다. 라고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헬라의 밀교 같은 경우도 거듭난 자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라고 하는 것은 이 거듭남의 의미는 니고데모가 몰랐다라기보다는 알고는 있었지만 거듭남이라는 게 실제로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다시 거듭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의미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사람이 신앙이 바뀌어도 그 삶이 바뀌어지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니고데모가 아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사람이었잖아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유대인의 지도자 역할, 선생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와 같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벽한 신앙인,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 안에 무언가 허전함이 있는 것이죠.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뭐 신앙생활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종교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는 온전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를 표현하는 표현이 중요한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다라고 2절에 이야기를 해요. 2절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기 때문에 밤에 찾아왔다라고 기록해 줄 거예요. 그런데 유대문학 기법에는 이 시간적인 의미를 그냥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내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 시간의 의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유대문학 기법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밤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래서 나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확인하는 장면이 예수님이 장사 지내는 장면 속에서 기록되고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합니다. 니고데모가 오는데 일찍이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하면서 시간적으로는 3년이 지난 후의 사건인데 3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가 밤에 찾아왔던 것을 요한복음 19장에서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찾아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곧 그냥 밤에 왔다는 것이 물론 그가 유대인의 지도자이기에 그 지도자가 선생이 한참 젊은 그리고 유대인 랍비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은 예수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 예수에게 배우겠다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 띄면은 불편해지니까 밤에 찾아온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가 밤에 속한 사람임을 성경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빛이신 예수님과 어두움인 세상을 대조해서 계속같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럽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빛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은 어둠으로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니고데모는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가 밤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둠에 속한 자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어둠에 속한 자라는 이야기는 바꾸어 그가 죽은 자의 범주에 속한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의미는 생명을 새롭게 얻는다는 의미인데 그것은 옛 생명은 생명이라는 뜻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곧 영적으로 우리는 죽은 자이고 도덕적으로는 이기적이고 타락한 자였으며 법적으로는 죄가 있다라고 인정되어지는 상태, 그게 바로 옛사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영적인 의미로 죽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죽지 않았는데, 니고데모는 지금 살아있는데, 니고데모는 지금 살아있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종종 이 살아있으나 호흡하고 있으나 자로 그를 죽은 자의 범주로 묘사하는 경우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호흡하고 있고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은 따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탕자는 죽은 적이 없어요. 그는 비록 빌어먹고 살고 거지처럼 살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는 호흡하고 있었고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눈으로 볼 때는 그가 죽었다가 살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밤에 온 니고데모, 너는 거듭나야 한다. 너는 밤에 속해 있다. 너는 죽은 자의 범주에 속해 있다. 그러므로 너는 빛이 필요하다. 너에게는 생명이 필요하다. 너는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제가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열흘간 격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격리 기간에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죠. 조그만 방에 이제 갇혀서 지내게 되는데, 이제 그동안 못 봤던 드라마를 제가 한 편을 이른바 몰아보기라고 하죠. 보았습니다. 2014년에 윤태호 작가가 웹툰을 그래서 만들어졌던 내용인데 드라마로 만들어진 희생이라고 하는 드라마예요. 제가 이 드라마를 되게 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돼서 이제 그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드라마 제목은 바둑 용어인데요. 집을 지어가는 과정을 미생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바둑에 이제 집을 만들어가는 것인데 이 드라마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프로 바둑 기사가 되려고 했던 장그래라고 하는 사람이 프로 바둑 기사가 되는 것에 실패하고 일반 직장 생활을 시작해요. 그래서 국제무역을 하는 한 상사의 영업맨이 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인턴이 되었다가 나중에 비정규직이 되었다가 정규직이 되지 못하고 이제 말하자면 떨어지는데, 그렇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 내용 중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드라마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부장이라는 사람이 인턴, 이 회사에 들어오기에는 너무나 자격이 안 되어 보이는, 그래서 무역을 하기에는 어학도 전혀 되지 않고, 그리고 학교도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러니까 대학을 나오고 대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뭐 어학을 연수를 받고 그랬던 사람들과 경쟁하기에는 너무나 가능성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너를 내가 같이 일을 시켜야 될 이유가 뭐냐, 너를 사용해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물을 때 그 장그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노력이 양과 질이 다른 노력이 되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을 정말로 열심히
나타내고 보여줘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에 불가능할 거라고 의심하고 또 그가 자격미달이라고 비아냥거렸던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그가 미생의 삶이 완생의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드라마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신앙생활도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의 과정도 미생에서 완생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미생에서 완생으로 가는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미생이라는 말이 이런 말이거든요. 바둑에서 대마가 아직 완전하게 살아있지 않은 상태. 대마가 아직 완전하게 살아있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두 집이 나면 완전하게 사는데 아직 한 집밖에는 나지 않고 죽지도 않고 살아있지도 않은, 죽을 가능성은 있지만 잘하면 살려낼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미생이라고 하는 상태인데요. 여러분, 마치도 이 드라마가 그런 거예요.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아직은 죽지 않은, 아직은 가능성이 남아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노력을 통해서 나머지 가능성을 채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드라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좀 다르죠. 아니, 완전히 다릅니다. 노력을 통해서 완생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미생인 인생이 노력을 통해서, 다시 표현하면 조금 더 덧대기 하여서 완생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통해서만 완생,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게 바로 신앙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옛 생명에 조금 더 보태서 새 생명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장례식에 가면 이제 장례사가 시신을 염하기 전에 화장을 합니다. 화장을 해주고 깨끗한 모습으로. 여러분, 시신에 화장을 한다고 해서 그 시신이 살아나는 게 아니죠. 그냥 시신일 뿐입니다. 그 시신은 그냥 죽은 자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그냥 죽은 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 아무리 덧대기를 많이 해도 그 생명은 새 생명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새 생명으로 거듭나야만, 다시 태어나야만 완생,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이 거듭난다는 말이 헬라어로 겐네테 아노텐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겐네테, 태어난다, 아노텐, 다시라는 말이에요. 다시, 아노텐, 다시라는 말이죠.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다시라는 말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이 아노텐이라는 말은 위로부터라는 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라는 뜻도 있지만 위로부터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말도 있지만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난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되어지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어 원어에는 시제가 있는데 수동태형으로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이 내가 능동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되어지는 것, 내가 하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거듭난다는 의미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거듭난다라고 했을 때 이 아노텐이라고 하는 다시라는 말이 있는데요. 헬라어에는 다시라는 말이 아노텐 말고 또 다른 말 파린이라고 하는 말도 다시라는 말인데, 이 파린과 아노텐은
구분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구분이 되어지냐면 할인이라고 하는 말은 반복되지 않고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는 다시예요. 그러나 아노 때는 반복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전 것이 또다시 되는 거예요. 전의 것이 또다시 반복되는 것, 이게 바로 아노땐이라고 하는 다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노땐, 다시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것,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것이 바로 거듭남, 이 아노땐이라고 하는 다시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런즉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남의 의미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 자만, 하늘로부터 난 자만, 위로부터 난 자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재창조된 자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거듭날 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날 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옛 생명에 새로운 것을 더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어떤 초자연적인 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초자연적인 일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보이신 표적, 그 표적을 보고 말했어요. 하늘로부터 온 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자기 밖에, 곧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곧 이 표적이, 이 능력이 너 안에서 있어야 된다. 뇌가 그 표적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곧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거듭남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이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 니고데모가 거듭남의 의미를 익히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 묻잖아요.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거듭남은 믿음과 연결시켜서 생각해야만 합니다. 곧 거듭남은 믿음을 통해서 거듭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그분은 당신의 의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가능케 하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내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가 그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곧 거듭나는 방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5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럽니다.
다음 시간에 이 본문은 더 자세히 제가 다룰 것인데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물은 세례를 이야기하고 성령은 성령 세례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원어의 의미는 물, 곧 성령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물, 곧 성령, 곧 성령의 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성령을 통해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본문 6절에도 읽지 않았지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은 전체가 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럽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것은 영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이 어떤 영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과 우리를 결합시키는, 연합시키는, 연결하는 영, 그게 바로 성령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우리는 밤에 속한 자요, 어둠에 속한 자요, 죽음의 범주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연결될 때,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성령을 통해서 연결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새 생명을 공급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계속같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왜냐하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나느냐? 어떻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는 것이죠.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요한의 또 다른 성경이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셔요. 거듭남은 그 예수님의 생명과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믿음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거듭남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확인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리는 거듭난 삶을 사는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진 우리가 접붙일 때, 연합되어질 때, 붙어 있을 때 우리는 많은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거듭남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여는 이야기 가운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I am a born again Christian,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시작했는데, 지미 카터가 나는 born again Christian,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지미 카터처럼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찰스 콜튼이라는 사람인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미 카터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 저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지미 카터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 나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또 다른 대선 출마자가 아닌 감옥에서 출소한 사람, 찰스 콜튼입니다. 그가 감옥에서 출소한 이후에 다음에 born again, 거듭나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의 부제는 백악관에서 감옥으로라고 하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감옥으로. 콜튼은 원래 워싱턴에서 활동하던 변호사였는데 1969년 닉슨의 참모로 발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닉슨이 재선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닉슨을 돕던 사람이에요. 근데 1972년 대선을 앞두고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민주당, 그러니까 공화당 대통령 닉슨의 반대편인 민주당 진영의 이 전국위원회 본부가 있는 건물이 워터게이트 빌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워터게이트 빌딩에 비밀 공작반을 투입해서 도청을 하고 그리고 그런 부당한 일들이 발각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폭로한 워싱턴 포스트는 이 찰스 콜슨을 가리켜서 대통령의 실세 혹은 사악한 천재, 더러운 속임수의 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가 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통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 7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감옥에서 C.S. 루이스의 단순한 기독교라는 책을 보면서 이른바 회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감옥에서 나와서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그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요. 35년 동안 전도 활동을 하는데 재소자들을 중심으로 전도 활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993년 그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수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미국 내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자 25인으로 선정이 되어집니다. 백악관에서 워터게이트 사건을 통해서 감옥으로, 범죄자로, 사악한 천재, 더러운 속임수의 달인이었던 그가 복음의 증인으로 완전히 거듭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거듭난 것입니까?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지미 카터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 내게도 거듭남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거듭남의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실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듯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말씀이신 예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데,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대하여 믿음의 대상이 되어질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믿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내게 연결되어지도록 그분 앞에 설 때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 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밤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니고데모처럼 그가 종교적으로는 누구보다도 열심이었고 그 종교적 열심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한 열심이었지만, 그러나 정작 밤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니고데모, 그가 거듭남의 새벽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는 빛이신 예수님에게로 나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밤의 범주에, 밤의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애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가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빛이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어두운 눈이 밝혀졌을 때, 빛이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사명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빛이신 주님으로, 빛이신 주님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